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는 유치원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유치한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당신은 누구 편이냐, 바울 편이냐, 아니면 아볼로 편이냐 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웃지 못할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갈랐었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찢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단 말인가 하며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고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밥이란 밥이란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이에 비해 젖은 복음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과 같이 심오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머물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적어도 5년 뒤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7에서 8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청년이 되고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전히 영적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자라는데 정신은 계속해서 6살짜리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에 염려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10년, 20년 또는 30년 넘게 다녔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어린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치며 아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전도의 생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과 봉사의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 이것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하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순된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를 추정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당파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의 추종자가 더 탁월하다고 싸우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직무대로 일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의 직무를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서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과 아볼로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일꾼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주목하고 따르며 경배해야 할 대상은 심거나 물을 준 사역자가 아니라 그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자신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자신과 아볼로나 베드로는 모두 다 같이 한 주인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모두가 한 주인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안에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이만큼 자랐구나 하고 기뻐하시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차임에 따라서 더욱 그 연수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서중부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